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아멘. 이어서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이웃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이웃을 통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난을 겪는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들과 교회들에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아버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인데 얼마 만에 부르는 찬송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였는데 그런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전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턴트갓의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임주환 형제가 제가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사역한 응암교회에서 만난 청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 턴트갓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고맙죠. 제가 주한 형제에게 찬송가를 부탁할 때만 해도 303장을 찬송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가족들과 둘러앉았을 때 그때 아내에게 여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찬송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절을 내려놓고 서재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들어 주한 형제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이 형제도 지금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주한 긴급이야 긴급 하면서 찬송가를 변경한다고 부탁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여전히 견고하게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필립 얀시의 책이 있죠.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받은 책인데 이런 제목의 책이 신앙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실망한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 실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바란 것도 많았었다는 이야기일 테고요. 바라며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저도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역은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사역했고 그 다음엔 500명 규모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임주환 형제를 만난 응암교회는 2000명 규모의 교회였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작은 교회로 갔다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했지만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임 목회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기도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담임 목회할 교회를 내놓으세요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처음 목사가 될 때의 서원과는 다른 내게 담임 목회지를 내놓으세요 라는 요구더라고요. 요구. 그런데 당장 2, 3년 안에 담임 목회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실망하고 화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라는 생각부터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화나셨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니며 회개 기도도 하고 사역지를 주실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와 회개 기도에 금식 기도까지 별거 다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네. 하나님께 실망하고 화나고 점점 더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복음은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한 일이 없는데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은데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해 하던 우리가 이제는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며 실망합니다. 복음은 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더라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복음은 변한 일이 없고 예수님도 변한 일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도 변한 일이 없으셨고요. 변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처음만 해도 그 사랑으로 감사하던 우리의 믿음이었는데,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던 우리의 믿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며 바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기도로, 믿음으로 변한 거지요. 그나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곰곰이 정말 솔직하게 생각하면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테니 내게 30명이 넘는 교회를, 100명이 넘는 교회를,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맡겨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충성하겠다는 기도겠어요? 아니면 그만큼의 규모가 되게 해놓으라는 요구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내 교회가 큰 교회로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겠어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한다면, 복음에 실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보다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이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와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높아지기 위한 믿음으로 변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라면 우리 믿음은 이미 변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높아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까지 낮아지셨고 가장 낮아진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런 의미를 알려 하기보다 그런 의미를 바르게 전하려 하기보다 그저 지극히 높여라는 이 단어에 우리의 감정이 꽂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겸손히 순종하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한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화목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는 이웃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할 테니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변했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죄고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며 갈등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주님의 바람이다 라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어느덧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한 사람의 바람대로 일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싸우고 다투면서 둘로 셋으로 찢어지고 나뉩니다. 교회가 기독교 가정이 찢어지고 나뉜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변한 건 하나님의 뜻이나 복음이 아니라 높아지고 싶어 이기심을 부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위해 순종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높아지는 건 고사하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낮고 참혹한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 복음은 지금이라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던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변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일 테고 기독교 가정에 다툼이 생긴 것이겠죠. 우리가 처음 감사를 드렸던 복음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졌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던 처음 그때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한 모양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한 믿음을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